역대상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하는 열왕기상 하에 남은 사적들 이런 얘기가 있죠. 이 역대상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반면 역대기는요, 유다의 역사를 주로 종교적인 측면에서 백성과 왕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사무엘서를 나타내고요, 역대하는 열왕기의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자는 탈무드에 의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저자인 에스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요. 학사 에스라 여러분들 잘 아시죠? 본서와 에스라서의 문체상의 유사성, 특히 역대하 36장 22절과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이 동일 문구라는 사실에서 잘 드러나며 포로 귀환이라는 시대적 상황 하에서 율법 및 성전 예배의 회복을 주장한 에스라의 사역과 본서의 주제가 서로 부합하는 데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연대는 바벨론 2차 포로 귀환 직후인 BC 450년경입니다. 기록 목적이요, 열왕기와 역대기는 모두 다 이스라엘 왕정시대의 역사를 기록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죠. 열왕기는 앞에 사무엘서와 연결돼서 남왕국 유다가 패망한 직후에 쓰여진 것으로서 끝내는 패망까지 자초한 고대 죄악사를 회고하고 반성하는 고대 지향적 그리고 선지자적 관점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역대기는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와 연결되어서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됐고요. 이는 비록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께 패역해서 심판받았으나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한 번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가 통렬한 비판과 회개의 촉구가 그 근본 기록 동기였다면 역대기는요, 이제 겨우 민족 회복기에 들어선 백성들을 향하여 선민 역사의 연속성에 의거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 그 근본 기록 목적인 것입니다. 자, 특징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방대한 족보를 실은 책이다. 역대상을 이렇게 보면은 뭐부터 나와요? 갑자기 아담서부터 쭉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주 길게도 나오더라고요. 열왕기가 남북왕국을 객관적으로 다루는 반면 역대기는 다윗 왕권을 계승한 유다 왕국에 치중하고 있다. 이스라엘 왕정기의 쓰라린 역사 중에서 그나마 유지된 신앙의 명맥과 개혁운동 등 긍정적인 면에 치중하였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와는 왕과 선지자들을 강조한 반면 본서는 성전과 제사장을 강조하였다. 또한 성전 건축 과정이 치밀하게 묘사되었다. 히브리어 성경 마지막에 위치한 본서의 족보는요, 신약 첫 번째 책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와 다윗의 혈통이라는 그런 관점이 직접 연결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가 유다의 패망 상태에서 끝나는 반면 역대기는 포로 귀환 조서 부문에서 끝나므로 심판 역사에 뒤이어 미래에 대한 희망의 서광의 비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 기록이 신앙의 유무가 번영의 시금석이었다는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지만 특히 이 역대기는 이런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기록 장소는 유대 땅이었고요. 그리고 수신자는 이스라엘 전 민족입니다. 주요 인물이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핵심 단어는 다윗 왕의 통치 역사,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자, 신학적 해석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로 3장 24절까지는 아담에서부터 포로기까지를 주제로 쓰여 있어요.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 다윗, 포로기의 수룹바벨까지의 족보를 기록한 것이죠. 선민 역사의 전개에 나타난 연속성과 정통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고자 태초에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신들 포로 귀환 세대에 이르기까지의 계보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처럼 아담에서 포로 귀환 세대에 이르는 장구한 선민의 계보에 문자 그대로 모든 세대가 다 기록될 수도 없었고 또 기록할 필요도 없었죠. 그래서 저자는 자신의 독특한 관점, 곧 다윗 언약과 그 성취 과정으로서의 선민 역사를 강조한다는 관점에서 선민 역사의 계보를 나름대로 편집하고 있습니다. 편집해서 기록했죠. 그 다음 4장 1절로 8장 40절까지는 12지파별 야곱의 12아들에서 포로 귀환 전까지의 12지파 족보를 기록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집계조상인 야곱의 12아들에서 포로 귀환 전까지의 각 지파별 계보가 게시되고 있다. 여기에는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적 상황이라는 관점에서 신정국가 재건의 필수적인 제사 제도를 감당할 레위 지파 및 유다 지파와 함께 실질적 주역으로 활동하였다. 반면에 스불론과 단 지파는 아예 생략되고 있다. 이렇듯 상대적 강조의 차이는 있으나 일단 12지파가 공히 수록되고 있고요. 이는 구속사적으로 12지파는 함께 선민된 형제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운명 공동체를 이루어 결속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 9장 1절로 34절까지는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에 정착한 가문의 우두머리 제사장 레위인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에서 포로 귀환 세대에 이르는 선민 역사 계보 기록의 종결 부분이다. 전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것에 대한 징계로 선민이 세운 왕국의 멸망이라는 결정적 징계를 가하셨다. 그러나 한 번 택한 선민 자체는 당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사랑 때문에 또한 신약시대에 우리 주 예수에게까지 이르는 다윗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그 민족은 살려두셨다. 그리하여 마침내 70년이 경과한 후에 원래부터 순결을 지킨 자와 심판의 그 와중에 회개한 소위 무저 남은 자들이 제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을 통해서 귀환했고요. 선민 국가를 재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역대상 9장 35절로 10장 14절까지는 사울의 계보와 몰락을 간략히 기록했어요. 역대상 9장 35절에서 44절은 사울의 족보를, 그리고 10장 첫 단락은 사울 왕가의 전사와 몰락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선왕으로서의 사울의 행적을 간략히 요약함으로써 결국 문맥상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어주는 도입부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런 문맥적 위치에 있는 본장의 내용은 사울 가족의 전사, 그리고 사울의 자살, 또한 사울의 시체에 대한 모독과 사울의 전사에 대한 신학적 평가 등의 순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자, 다윗 또는 다윗 왕가의 선왕 또는 선대 왕조로서의 사울 개인, 그리고 그의 왕가의 행적을 요약함에 있어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의 최후의 몰락 장면을 소개하고 있지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 역시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신정왕국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한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그 영광과 번영을 부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신본적 왕이 되기보다는 자신의 뜻과 그리고 영광만을 추구하는 인본적 왕으로 군림하다가 그 개인은 물론 그의 왕조 전체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다음 역대상 11장 1절로 12장 40절까지는요. 다윗이 등극을 하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그리고 강성에 나갑니다. 다윗왕 치세 기록의 초반부인 제1장에서 제12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다윗의 등극 과정 및 그의 등극이 이스라엘 전 지파들의 지지와 순종 속에 이루어졌으며 정치적,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새 수도로 삼았음이 보도되고 있다. 이곳은 통일왕국의 정치적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 지어질 기록한 장소 그리고 곧 종교적 수도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이곳을 점령함으로써 다윗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통일을 완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중앙 집권적 정치를 구가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신정왕국의 건설 및 유지를 위한 대내외적 전투에서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용사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 어느 날 다윗이 그랬죠. 실로암 못에 물이 먹고 싶다. 그랬더니요. 다윗의 친구이며 용사이기도 했던 세 사람이 목숨 걸고 그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그 떠온 물을 다윗이 그냥 꿀꺽꿀꺽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물을 그 다리미에 붓죠. 그래서 떠온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이것은 물이 아니고 피입니다. 그 친구들이 그 떠온 물은 생명 걸고 떠오는 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이 아니라 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다윗은요 실질적인 본처와 사실적인 본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나? 아무튼요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 본처예요. 근데 그 미갈은 아이가 없었어요. 왜 아이가 없었을까? 다윗이 그냥 막 춤추며 그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바지가 흘러내리니까 그거를 막 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미갈은 무자했고요. 실질적으로 다윗은 여러 비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에글라라는 여자가 있었대요. 그 에글라가 다윗의 사랑을 입고 아이들을 낳고 본처 역할을 했어요. 에글라의 이름의 뜻은요 젊은 암소래. 젊은 암소.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아비가일도 있죠.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였잖아요. 근데 지혜로워서 다윗의 그 분노를 이렇게 가라앉혀주고 와서 이렇게 다윗이 화가 나서 범죄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게끔 지혜롭게 행했던 그 여인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발을 쳐서 나발이 죽고 없을 때 다윗은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미망인을. 그러니까 뭐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렇게 잘 보살펴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또한
인간적인 인간적인 정에 현혹되어서 얻었던 여인이 있죠. 누구? 바세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비삭도 있죠. 함께 동침하지는 않았지만 아내로 맞이해서 자기의 차가워져가는 몸을 따뜻하게 했던 그 아비삭도 있습니다. 그래요. 역대상 13장 1절로 17장 27절까지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예배의 틀을 잡았다 그랬거든요.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의 기사를 보면은요, 법궤를 옮겨오는 것에는 일정 양식과 규정된 방법이 있었습니다. 법궤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했죠? 어깨에 메고 오도록 되어 있었어요. 결코 그 궤를 만져서,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손으로 만지면 어떻게 되죠? 죽죠. 누가 죽었어요? 우사가 죽었잖아요. 근데 결코 궤를 만져서는 안 되었다. 다윗과 이스라엘 그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에 일치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급한 마음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율법에 규정된 말씀을 간과하였던 거죠. 흔들리는 궤에 우사가 손대는 바람에 그는 현장에서 급사하고 말았다. 법궤를 옮기고자 한 첫 번째 시도에서의 불상사를 고려하여 재차 준비된 법궤 이동에 다윗은 신중하였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과 레위인을 성별하여서 이 작업에 참여시켰으며 특별히 몸을 성별케 하여 하나님 앞에 안팎으로 깨끗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많은 수로 찬양대를 구성하여 하나님의 궤가 국가 심장에 안치되는 뜻깊음을 노래하도록 하였다. 하나님의 궤가 옮기다가 우사가 죽임을 당하고 너무 무서워서 오베데돔의 집에 거기다 궤를 안치해뒀어요. 근데 오베데돔은 그 법궤가 그 집에 있을 때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정말 어깨에 매라 그러면 어깨에 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예요? 어깨에 매라 하는 얘기는 온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정말 거룩한 그 성별된 그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편리에 의해서 급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어? 내 마음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때에 같은 법궤라도 블레셋에 뺏겨갔을 적에 그 블레셋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쪽에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래서 베세메스로 두 암소를 매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우리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자로서, 말씀을 붙잡은 자로서 거룩을 유지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제 있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그 법궤가 정말 굉장히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 궤를 옮겨올 때 그 성에 들어선과 동시에 다윗은 너무 기뻐서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 모르고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18장 1절로 20장 8절까지는요, 다윗이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고 안팎으로 번영하면서 영토를 확장해가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주변 족속들을 일사천리로 제압하여
영토를 확장하는 한편 이들과의 활발한 교역을 통해서 부를 증진시켰다. 이 무렵에 이스라엘의 영토는 남서쪽으로는 블레셋의 땅에서부터 북동쪽으로는 유프라데스 강까지 넓어졌다. 이 같은 다윗의 무공은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하사 당신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주셨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즉 전날 다윗 언약을 통해서 내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고 약속해 주셨던 것을 하나님이 성실히 지키신 것입니다. 다윗 또한 계속 하나님 앞에 신실하여서 그 축복을 현실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러므로 다윗 왕조의 번영은 궁극적으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언약에 근거하여 신앙의 길로 매진한 다윗의 믿음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음 역대상 21장 1절로 22장 19절까지는요. 다윗이 잠시 교만해서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서 야단도 맞았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에게까지 연결된 구속사적 다윗 언약을 받았던 장본인이자 다윗 왕조의 첫 왕이기도 하였던 다윗의 신앙적 자세 내지는 업적을 성전 건축 준비 기사 등을 중심으로 기록함으로써 과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시대의 왕은 여호와 신앙을 지킨 왕임을 강조하여 저자 자신의 포로기한 세대에게 신앙 부흥의 중요성을 교훈하고 있다. 인구조사 사건 또 오르난 타작마당의 제사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깊은 신앙적인 각성을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과 사랑에 재차 감격하면서 성전 건축 준비를 통한 자신 및 자신의 왕국의 신앙 부흥의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르난 타작마당은 아리우나라고 말하기도 했죠. 별명이 오르난을 아리우나. 그리고 다윗의 인구조사로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근데 3일간의 온역이 7만 명을 죽였습니다. 용서는 받아도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선 것을 다윗이 보고 그 땅을 사서 제사를 쌓고 번제와 회복제를 드리니까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역대상 23장 1절로 27장 34절까지는요. 성전 봉사 조직과 군대 조직 그리고 행정 조직을 정비했다 이러죠. 성전 건축에 관한 다윗의 열망은 단순히 그 외적 건축에 필요한 막대한 물적,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와 하나님과의 교제였으므로 다윗은 성전 제사를 집행 및 보조할 사람들의 조직까지 준비하는 주도 면밀함을 보였다. 하나님은 용사의 손으로 짓는 성전보다는 평화의 손으로 짓는 성전을 원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는 하였지만 다윗은 모든 것을 준비할 때 심지어는 이렇게 성전에서 봉사할 행정 조직까지 다 정비하면서 봉사 조직, 군대 조직까지 다 준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선민이 만든 신정 왕국의 종교 제사 제도의 정비에 버금가는 국가 제도 정비의 하나라는 공통점과 함께 그토록 신앙 부흥에 힘쓴 다윗은 국가도 중흥시켰음을 보여줌으로써 결국 간접적으로 여호와 신앙에 신실한 자는 당연히 영육간에 축복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제사 제도의 말미에 함께 추가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자, 28장 1절로 29장 30절까지는요 다윗의 말년이 나와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장면이죠. 역대상의 마지막 2장은 노년에 이르러 죽음을 바로 앞둔 그의 마지막 유언 및 솔로몬의 등극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첫째, 솔로몬을 왕으로 첨가한 것이다. 실제 솔로몬은 서열상 왕이 될 자격이 없었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를 차기 왕으로 지명하였다. 이는 혈육의 정을 떠나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청종하고자 한 다윗의 지구한 신앙을 잘 드러내주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구속사는 혈육과 인간의 뜻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주권과 은혜에 의해서만 진행됨을 보여준다. 또 한 가지는 죽음을 앞에 둔 다윗의 모습이다. 그는 생애 말년에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자신의 못다한 일을 눈물로써 반추하는 등의 비루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직 자신이 다하지 못한 성전 건축을 간곡히 당부하며 후세들에게 신앙적 지침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 3장에도 보면 잠언 3장 1절로 10절까지 보면은요 내 아들아 하면서 솔로몬에게 쭉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런. 그리고 오직 하나님뿐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그런 신앙적 지침을 분명히 제시해 줌으로써 역대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결론 보겠습니다. 역대상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들의 삶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은혜로운 사역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주체의식을 갖게 하였다. 이 새로운 주체성은 5가지 교리에 입각하고 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본성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본 모습. 또한 하나님 백성의 언약에 대한 헌신의 필요성.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 앞에 헌신해야 하는 필요성. 또 3번째는요, 예배의 중요성. 4번째가 지도자가 갖는 시대적 사명. 지도자가 중요해요. 시대적 사명. 5번째는 당신 백성을 통해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 그렇습니다. 모든 우상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며 그것들은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장 강대한 이방인 통치자의 마음도 움직이시죠. 그분은 당신 백성에 대한 거룩한 목적을 드러내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같은 회복은 어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즉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찬양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역사를 회상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한 것을 성취하실 능력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